예수님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를 말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냥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은 사실은 요한이 주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만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주님의 사랑은 항시적인데 일부만 사랑을 느끼는 건 그 느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의심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정말 우리 지금 3개월 동안 보고 있는 이 중요한 책, 이 요한계시록을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요즘 우리 묵상하는 것처럼 70명의 또 제자가 또 따로 있으셨어요. 넓게 보면. 또 작게 보면은 또 아주 애제자로 또 3명이 또 있었어요. 누구 있었나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특별히 중요한 사역지에는 이들을 데리고 또 이렇게 가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 요한에게는 이 후대에 길이 남기게 될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또 요한에게 준 거예요. 요한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가?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힘 있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은사가 있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찬양 사역자를 쓰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도 그만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요한 사도가 지금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은사 개발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거기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있게 되면 언젠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 요한 사도가 이제는 이제 또 빛나는 어떤 환상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계속 지금 환상의 연속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결국엔 또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또 하나의 환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성취가 생겨요. 영적인 성취만큼 큰 게 없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7장을 담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나누면서 이미 함께 보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 창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상을 속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 창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꼭 이상한 돌멩이 앞에서 절을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 아닌 것은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에 집중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이 있죠. 특별히 물질적인 형태로도 많이 있고 문화적인 형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보는 이 21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그 9절 끝에 보세요. 내가 내게 신부 그랬죠. 다른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이번에는 또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동그라미, 어린 양의 아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개개인 성도들일 수도 있고 그 개개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개인 성도가 다 교회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는 바로 이 두 여인, 즉 이전에 보았던 바벨론 창녀와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대조되어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돈에 묶어서 돈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살도록 부추기는 그 바벨론 창녀와 또 그녀와 연합한 세상의 제도 또 권력들은 결국 멸망하겠지만은 구원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즉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너라, 내가 요한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는 이제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했어요. 실제로 어떤 산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산에 갔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고 갔다면 이건 어떤 영적인 경험을 지금 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은 일상에서 보는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의 것들을 지금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한 천사가 결국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거룩한 도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조금만 도움을 얻으면 금방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보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죠. 궁금하죠. 그 거룩한 도성,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환상의 모습이 1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꺼번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은 뭔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금 환상을 지금 보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도 잠시 소개되었던 바로 그 도성입니다. 도성. 도성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어떤 마을이 도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대요. 또 12절에 보면 그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13절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이런 거죠. 뭔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실제 성은 아니겠지만은 환상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이 나오는데 성이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성이 이렇게 오는데요. 내려오는데 지금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죠. 12개가 아마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12개의 문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3개씩이 있고 저쪽에도 3개, 이쪽에도 4개, 3개 그러면 이제 합쳐서 12개가 지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도성의 성벽은 또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대요. 또 뭔가 또 여기 주춧돌이 이렇게 또 이제 또 받치고 있나 봐요. 이렇게 각 사면당 3개씩. 그래서 3, 40이 또 12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문들에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 예를 들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겠죠. 또 14절에 보면은 이 도시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뭐가 쓰여져 있나요? 어린 양, 예수님일 텐데요. 예수님께 속한 12사도, 12제자의 이름, 예를 들면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겠죠.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좀 힘든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여기 이제 쓰여져 있고 이 주춧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고 뭔가 구약의 내용인 것 같고 신약의 내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은 답을 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 있기 전에 이 갈대로 측량을 했었는데요. 금갈대는 자입니다. 요한에게 말을 하던 천사가 도성과 그 문, 또 성벽, 여기를 다 지금 측량을 하는 거예요. 성벽에, 문에 이런 것들을 좀 측량하려고 금갈대,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좀 측량을 하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측량입니다. 측량을 하는데 만약에 남의 집을 가가지고 그 집을 막 측량을 해요. 자를 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창문도 재고요. 벽의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 재고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그렇죠? 이 측량을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량이라는 개념에는 내 것을 측량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파견된 천사가 도성을 측량한다면 이 도성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측량을 하는 이 도성이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측량을 한다는 게 단순히 크기와 넓이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매우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너는 내 거다. 응? 내 소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잰다.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인정한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랑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보호하겠다. 이 메시지가 이 측량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장한다, 약속한다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측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라고 한번 써보세요. 보호. 계시록에 여기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죠. 그 이전에도 측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보호한다라고 했었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도 계속해서 지금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측량의 결과로 나온 숫자들, 말하자면 그 16절에 뭐 12,000 스타디온이나 17절에 144 규빗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또 이 측량이라는 이 말 자체입니다. 16절과 17절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참았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를 측량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아무도 너를 위협하지 못할 거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측량의 결과를 보면은 도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인데요. 이거는 약 요즘식으로 따지면 2,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니까 그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정육면체라고 하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이게 다 2,400km, 2,400km.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 이거는 한 72m 정도 되는 건데요. 분명히 높이가 2,400km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성벽이 144 규빗 72m래요. 2,400km랑 72m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높이가 아니라 다른 걸 것이다. 이건 분명히 성벽의 두께가 아니냐. 이래서 벽 두께가 72m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벽 두께가 72m면 좀 과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여기 나온 숫자들은 실제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모두 다 비유적인 것들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세요. 대문이 몇 개입니까? 12개. 천사는 몇 명이에요? 12명.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주춧돌은 몇 개입니까? 12개. 분위기 알았죠? 그냥 12이라고 대답하면 다 맞아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도는 몇 명입니까? 12명. 12,000은 무엇의 천배예요? 12. 144 규빗은 무엇의 제곱입니까? 12. 계산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10이죠. 12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백성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면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교회를 열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거를 지금 여기 열둘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그 용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이제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다 열둘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믿음의 공동체, 교회이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진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12의 1000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박한 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있자 그랬죠. 뭘 하라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나랑 함께 있자.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함께 있자. 함께 있는 거, 그 완전히 연합된 상태, 그걸 여기 12,000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상태 원하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이제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되나? 아니면 그런 상태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없는 건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는 상태는 없나?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임재의 상태라는 건 사전에만 나오는 건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눈물도 흐르고 뭐 그러죠. 근데 계시록이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 있다. 네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서는 그 상태로 영원히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까지는 성벽의 재료와 주춧돌의 재료, 문의 재료 이런 도성의 재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성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입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 중에 몇 개밖에 몰라요. 예.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길도 뒤쪽에 보면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전체가 뭔가 반짝반짝하네요. 그렇죠? 이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멋없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성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안에 건물들이 있고. 근데 그것들이 뭔가 지금 반짝반짝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성벽의 주춧돌은 벽옥, 사파이어, 옥수 등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개의 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재밌죠?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말하자면요, 이 문이 이렇게 큰 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환상이고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거 믿고 싶은 분들은 큰 진주가 있겠지 이렇게 또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벽의 주춧돌을 꾸미는 보석이 12개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의 가슴패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달아놨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내죠. 그래서 혼자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다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전체가 다 우리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라는 건 옛날에 대제사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 보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소나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그거를 제물로 바쳐야 됐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해봤자 그거는 완전한 죄의 용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다운 제물이 제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셨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전에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황공하게도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 알고 계셨어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교회는요, 그 예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들도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님도 성도고 그 중에 대표 성도가 된 것이고 다만 먼저 경험을 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 주님을 경험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잘 도와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줄 수 있게끔 성도들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금과 이제 보석으로 가득한 이 도성이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환상으로라도 보았다면 참 황홀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막 내려오는 걸 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광경을 어느 섬에서, 지금 반모섬에서 본 거 아닙니까? 어느 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갑자기 눈을 떴더니 이런 환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섬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너의 모습이다. 너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환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 이러지 않았을까요? 와우! 요한사도도 와우! 우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여길저길 보아도 그런 광경을 보고도 놀랐다는 말이 하나도 없이 그 다음 절로 매우 담담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의 이 특징을 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문이 있을 때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밖에 이 어둠 속에서 또 죄 가운데에서 예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던 삶에서 저 예수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분명히 우리도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바로 이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저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개념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관념으로만 있으면 사실은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임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뭘 통과해야지 임재가 되는 거예요?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불러서 신접하는 신내림 같은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때는 건조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떤 예배에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을 해서 또 주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응답을 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임재다. 하지만은 그 임재는 그렇게 왔다 갔다 임재 있다가 임재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임재는 항시적인 상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너무 어려운 말이면 함께 있는 것. 조금 어렵게 또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임재인데 그 임재는 쫙 이런다고 해서 임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임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임재가 뭐 좋으냐. 임재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딱 하나예요. 임재 안으로 와라. 함께 있자. 그거거든요. 또 결론은 뭐예요?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는 신내림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뭐 자기의 목소리도 아닌 뭐 이상한 목소리를 뭐 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전에 굿하는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 보니까 애기보살이라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이러더니 뭐가 들어갔나 봐요. 속으로. 그러더니 애기가 아프다며 이런 무당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결코 임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재는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눈물이 흐르고 그래야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는 예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임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진짜 임재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임재인 거예요. 임재는 신비현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제자리 머무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 그걸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동행하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는 것, 그걸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은 바뀝니다. 그리고 변화한다는 개념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변하는 거. 변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기 from 아메리카 쪽에 이렇게 변화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transform, 그죠? 그런 단어도 있고 change라는 단어는 그렇게 안 쓰나요? change는 뭐예요? change? 예.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임재가 아니라 혹시 이런 단어 있죠? exchange라는 단어 있죠? 아예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속성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임재인 거예요. 바뀌는 거, exchange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람이 금방 바뀌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뭘까요? 일단 표정도 좀 바뀝니다. 그리고 피부도 좀 더 고와져요. 그건 신비영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아지더라고요. 이건 뭐 설명 못 하겠어요. 일단 밝아져요. 헌해요, 헌해 사람이.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말입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죠. 말에서 일단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부족한데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는 감사와 만족의 말들이 많이 나오죠. 십자가 통과하면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불평 없습니다. 그냥 이 죄인을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지 뭐 바라는 게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떤 때는 자꾸 줄어들 때도 있어요. 뭘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줄어들 때 그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멋있는 말로 하면 육에 속한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이 주는 말들로 내 모든 말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말을 해요? 왜 말을 합니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을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을 해요? 밥 먹자. 가죠. 그렇죠? 더 먹자. 저녁엔 또 뭐래? 또 먹자. 뭐 이런. 뭔가 이제 행동을 촉구하고 같이 하자고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자기 힘든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러죠. 넌 그게 뭐냐? 핀잔 줄 때도 있고. 이거 어느 미용실이야? 이러면서 망쳤네? 뭐 이럴 때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핀잔 주고 또 이제 놀리는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냥 해버리는 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런 반짝반짝하는 도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의 말들은, 이 육신의 말들은 그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바로 육신의 말입니다. 육신의 말을 제거해버리면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한 날 중에 쓸데없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어제 토요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한 말 중에서 사람 살리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도 어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전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런 말 말고는 별로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동창회에 가서 히히덕거리는 거 엄청 싫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큐티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 말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도 말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싸우는 말들입니다. 단순히 말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사는지 그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스스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다면 그런 말의 습관은 분명히 변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을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매우 침착하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그 로마군의 공격으로 파괴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다시 지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한은 오히려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성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물 성전이 없는 이유는 바로 맨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분 자체가, 그 당신들 자체가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뭐냐. 다른 어떤 거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예배당도 심지어는 교회 자체도 구약시대의 성전도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체다, 하나님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거기서 내가 이 성전을 이제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거 이전에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건데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런데 그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할 때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게 성전이 그 성전인 줄 모르고 건물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어? 이러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또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건물 성전 이런 것들에 그거 키우려고 하고 그거에 목매고 하는 그런 것들 좀 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예루살렘에 다시 또 그 이슬람 성전 그거 없애고 거기다가 성전 지으면 그게 뭐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또 그 실수를 현대사회에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3성전이라는 걸 짓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그 성전의 기물들을 지금 막 깎고 있어요. 벌써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준 건데 계속해서 지금 관역을 계속 빗나가게 쏘듯이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23절 읽겠습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성에는요, 햇빛이나 달빛도 필요가 없대요. 여기는. 예.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광원이 되셔가지고 직접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해나 달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 피조물이 내놓은 빛도 결국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고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어요. 이 도성인데 뭐 아무것도 없이 근데 여기 길도 있겠죠. 이 안에 가면 이제 뭐 길도 있겠고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무슨 가로등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해나 달 뭐 이런 것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체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돼서 어두울 때 그 차를 몰고 가면은 뭘 켜요 일단?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가로등들도 6시 넘어가면서 뻐끔뻐끔하면서 이렇게 켜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인위적인 빛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로등 대신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대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빛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밤이 없어집니다. 그 뒤쪽에 25절 보세요. 밤이 없대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거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찾아보실래요, 같이? 이사야서 60장.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이사야서 60장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권고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 갑자기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계시록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24절, 25절, 26절에서 계속 되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돌아오셔서 24절부터 27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24절에 땅의 왕들이나 26절에 나오는 그들은 다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땅의 왕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는데 여기는 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그 26절까지 그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아까 또 멀리서 어떤 분들이 오셨다는 거를 메시지로 봤어요.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봐요? 그렇죠? 마지막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 기대하라 이거예요. 될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 되는 길, 가정에서 하나 되는 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서 좋으시죠? 좋은데 더 깊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직 경험 못했어요. 이거 언제 경험하실 수 있냐면 천국 가시면 경험하시거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느끼게 되는 그런 평강과 그 감사함,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좋으시다면 더더더 갈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더더더 더 좋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희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상태가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정말 살아볼 만하구나. 주 안에서 살아볼 만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더 깊은 상태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좀만 더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달려가는 그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